사순절 제1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또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던 것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거룩한 사순절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아픈 현실 위에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더해 주옵소서. 이 아침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장 같이 찬양 드리십시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경배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의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독문 123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풀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육성화 장로님 우리 음성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한 삶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후황된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위기 때마다 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시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 모든 지역과 세계 각국으로 번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 국민과 성도들을 주의 보혈로 품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처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하루속히 진정되고 소멸되어 온 백성이 평안한 삶을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세상에 나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학기는 앞으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을 잡아 주시어 건강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망을 품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구원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 속에 확신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송 382장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겸손한 예물 되기를 원하여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한 것이 어찌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을 된 거룩한 것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이 아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에 신령한 것이 끊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땅의 기름짐과 부유함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시고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시며 꿈을 이루기까지 주님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시며 이 아침도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사 태어난 날이 복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 모든 머리 숙인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더불어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정말 원하지 않는 그 시나리오가 우리에게 펼쳐져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가장 사실 피하고 싶었던 그림이 오늘 이런 그림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성도들과 더불어서 같이 예배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마음 무겁고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점령했을 때 신사참배 앞에 많은 나라들이 다 엎드렸고 또 우리도 같이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오늘의 이 상황이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글쎄요, 비교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 한가운데서는 꼭 그렇게 엎드린 것 같고 내 스스로 굴복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루속히 이 아픈 현실이, 그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이 민족이 위에 임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참 집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 가능한 빨리 여러분을 교회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임하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무튼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만찬을 하려고 준비는 해놨는데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으니까 일단 오신 분들만 예배 마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엔 여러분들 오셔서 성만찬 다 받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르쳐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누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히스기야 시절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러한 기록이며 이스라엘에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고 헤쳐나갔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자체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산헤립이 쳐들어왔었던 이 현실 가운데서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우리 성경 본문 앞에 부분에 있는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보십시다.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8장 13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산헤립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그때 13절에서 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전부 성읍들을 전부 쳐서 점령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14절에 보게 되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조공으로 30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갚기 위해서,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15절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이 포위를 푸는 조건으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과 기둥에 입혔던 금들을 다 벗겨내서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산헤립이 요구한 이 조건 때문에 히스기야는 스스로가 여기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헤립이 포위한 이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그가 여태까지 준비해 왔었던 전쟁의 준비를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사실상은 맞춰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기온샘에서부터 터널을 뚫어서 바위를 뚫어가지고 히스기야는 그 긴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까지 긴 연못을 터널을 만들어서 기온샘을 막아버리고 기온샘의 물기를 실로암 연못까지 끌어오는,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갇혀버렸을 때에도 살아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애를 썼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위기에서 산헤립은 자기가 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받고 철수하는 대신에 여기에다가 랍사게라고 하는 자기의 대신을 보내줍니다. 그 랍사게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치리하도록,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위임해주고 산헤립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산헤립은 18장, 19장, 오늘 본문 앞에 부분까지 이게 다 사실 한 문맥이기 때문에 계속 같이 설명을 합니다만, 산헤립은 그렇게 랍사게를 통해서 통치하도록 하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랍사게가 이젠 와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자꾸 조롱하면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도대체 뭐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리고 산헤립이 이 랍사게를 통해서 통치했던 이것이 결국은 유다에게 어떠한 의미로서 다가오겠는지, 유다가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가 오늘 본문 전체에 나와 있음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나름대로 전쟁 준비를 마쳤던 그이지만 바로 랍사게나 산헤립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기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찾았고, 그리고 겸손히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그가 받아들인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한때는 우리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아시아의 용인이, 세계의 호랑이니, 이제는 우리가 OECD 국가에 당당하게 들어섰느니 온갖 것들을 자랑하고 나섰지만, 어제까지 76여 개국에서 우리나라 입국을 이제는 막거나 내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선 14일간 의무 격리 기간을 갖게 하는 정말 안타깝고도 창피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니 또 뭐니 이렇게 저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이 우리 교회들에게도 나름대로 시험과 도전, 위험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의 자의라기보다는 타에 의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갖게 됐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위기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자, 이제 랍사게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히스기야에게 도전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는 무엇을 의뢰하느냐? 1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랍사게가 계속해서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일곱 번이나 이 같은 질문을 랍사게는 이스라엘에게, 히스기야에게 던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 이집트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집트는 상한 갈대, 썩은 지팡이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사실 이것은 그 근본적인 믿음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롱 섞인 질문이었어요. 이집트에 대한 질문, 너희들이 이집트를 의뢰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던졌던 이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항상 이집트는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되냐면, 고대 근동에 패권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 이 패권 세력에 대해서 이집트는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북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그 세력들과 대항을 벌이게 되거나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세력을 쥐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패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전쟁을 늘 벌여왔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배경 속에서 다시 말해서 산헤립이 쳐들어왔었던 그 시기,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왔던 시기에는 이집트에서는 타르하카라고 하는 파라오가 원군을 이끌고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르하카가 이제 북쪽으로 쳐들어와서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막아내려고 합니다만 결국은 산헤립에게 이 꺾이고 맙니다. 또한 남유다의 멸망과 우리가 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바로 느고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그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에 반해서 바로 느고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시리아 지역까지 바로 느고가 올라오게 되지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로 느고가 꺾이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이 바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위가 되게 되고 그것이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과 직결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내용들이고 물론 이것 말고도 세계사 속에서 보게 되면 이집트는 계속해서 북쪽을 향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패권을 주장하려고 했었던 모습들이에요. 중간에 있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늘 어떻게 하면 이 강력한 패권과 남쪽의 이집트의 패권 사이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도대체 어디와 동맹을 맺을 것인가, 때로는 아수르에게, 때로는 바벨론에게, 때로는 이집트에게. 이제 랍사게는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보았듯이 애굽은 결국 이렇게 늘 꺾이고 만다. 애굽은 너희의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것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다. 애굽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히스기야를 향한 질문이고 조롱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가 했었던 일들은 뭐냐면요, 지방에 있었던 많은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었어요. 지방의 산당을 제거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과 우상을 예배하는 일들이 같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혼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종교의 혼합을 막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당에서 예배를 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랍사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방에 있었던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는 그 일들은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백성들에게서 산당을 제거함을 통해서 오히려 빼앗아 버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넘어간다고 히스기야가 말한다고 하는 것, 그거 역시 거짓이다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는 이 산당들을 제거하는 개혁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훼 신앙을 바르게 세웠던 왕이기도 해요. 이 아픈 현실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에 주로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왜 개신교에서는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한 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한 달 예산의 25%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헌금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못한다.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정말
우리가 헌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헌금 그까짓 거 아니, 헌금 그까짓 게 아닙니다. 이건 말을 잘못했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재정이 얼마나 더 축적이 되느냐, 재정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재정을, 수입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하고 그 생각을 가져야 하며, 예배와 바꿀 수 없는 것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하고 그 믿음으로 예배를 소중하게 간직해야만 합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에 예배를 패한, 제사를 패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방해하거나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면서 다른 것들을 예배하게 되는 우상을 숭배하고 혼합 종교 형태를 막기 위해서 산당의 제사를 패한 것뿐이지,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의뢰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목사로서 나는 교회 재정이 얼마나 더 풍부해지느냐, 우리 성도들로서는 내 주머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얼마나 더 채워지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막강한 군사력입니까? 이집트를 의지했었던 이스라엘들처럼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거나 일본을 의지하거나 중국을 의지하거나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랍사계의 조롱처럼 이것은 썩은 상한 갈대 지팡이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19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히스기야는 이 위기 앞에서 랍사게와 더불어서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말싸움을 벌이지 않습니다. 야, 이집트 니들이 의지하느냐라고 할 때 히스기야는 거기서 우리가 이집트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런 게 아니고 아주 잡다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그가 입고 있었던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베옷을 갈아입고, 그리고선 어떻게 하죠? 모든 대신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위기가 다가오니까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배의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며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보내서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또 9장 14절을 보실까요? 9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보낸 사자입니다. 산헤립이 편지를 썼어요. 너희들 이제 포기해라, 항복해라, 그 얘기예요. 랍사게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권면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보낸 편지를, 사자의 손에서 받은 편지를 받아보고 그는 이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15절에 보게 되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대신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보내서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의 편지를 하나님의 전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나름대로 히스기야는 터널을 파면서까지도 이 전쟁을 대비해 왔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기온샘에 혹여라도 독약을 타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 문을 다 막아버립니다. 기온샘을 다 막아버리고 물줄기에서부터 터널을 파서 실로암까지, 즉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물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나름대로 전쟁 준비를 마친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춰 놓은 이 전쟁 준비, 이제 나도 전쟁에 싸울만 하다라고 싸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당한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립시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대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바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묵상한 본문으로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포위했고 랍사게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었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히스기야 앞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대답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대한민국 위에 아픈 현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분명한 사실은 이 아픈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위당한 이스라엘이 이 어려워졌던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주시는 약속이 2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려운 것 분명합니다. 지금 포위가 돼서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래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난 이 아침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그래, 너희들이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1년, 2년, 3년 너희들이 심고 거둘 수 있다고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이 민족 위에 임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포위한 랍사게, 이제 산헤립, 그리고 조롱했었던 랍사게,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지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선 어떻게 됐다고요? 36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산헤립이 이 포위했던 모든 것을 풀고 이제는 다 고향으로 다시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간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7절에 보게 되면은 산헤립,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은 사실 누구냐면은요, 이 산헤립 아수르 왕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아수르 산헤립의 마음 가운데서는 막내였었던, 어렸었던 이 에살핫돈,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에살핫돈을 향한 애정이 계속 표현됐다 그래요. 역사 기록에 의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아드람멜렉과 사라셀, 이들은 형들이었었는데 동생에게 자꾸 아버지의 관심이 치우치게 되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왕위를 물려받지도 못할지 모르겠다. 물려받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의 아버지 산헤립을, 니스룩을 뭡니까? 이제 경배하고 있을 그때 죽이게 돼요. 그런데 이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아살핫돈이 힘을 내서 어떻게 하느냐? 형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결국 아라랏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아라랏에서 에살핫돈에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에살핫돈이 아수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렇게 조롱했었던 산헤립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저의 지나친 비약인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임한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산헤립이 포위했다가 결국은 도망가게 되고 그의 삶이 끝나게 버리게 되거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악한 현실들,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들, 그리고 코로나19의 그 감염증들, 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새로운 역사를, 또 새로운 계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간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약속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산헤립이 쫓겨나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망한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코로나19, 그리고 우리를 이제 안타깝게 하고 있는 모든 현실들 하나님께서 벗겨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비록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며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아픈 현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아픈 현실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아픈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로해 주시옵시고 새 소망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처럼 내가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던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산헤립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코로나19 감염증도 하나님 걷어내 주시옵시고 새 소망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오늘 우리를 위해 갈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처한 이 아픈 현실 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내가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지금 이 시간도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